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 찬송가는 505장입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노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신약 245면 전후에 있는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그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대표자, 두 사람을 대조시킵니다. 한 사람은 아담, 다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사람이면서 동시에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아담을 지으실 때 그가 순종을 통해 영생을 얻도록 하였지만 아담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담의 불순종으로 12절의 말씀처럼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는 무엇인가요? 단순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세상의 법에서 말하는 윤리적인 기준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기보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치하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죄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그것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곧 생명을 버린 것, 죽음을 말하죠. 여러분,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영적으로도 죽은 것, 이것이 곧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망입니다. 12절의 말씀은 바로 인류의 대표자 아담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죄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 또한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있습니까? 윤리적인 죄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보다는 나의 만족을 누리고 싶어하는 죄가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요즘 기상천외한 범죄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자기의 자녀를 살해하고 또 유기하고 또 열렬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고 부모도 죽이는 이러한 모습들, 또 일본군이나 또 나치처럼 잔혹하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죽게 하는 모습, 우리라고 이러한 죄를 짓지 못할까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환경을 주어준다면 우리 또한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말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된 본성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죠.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싶은 죄, 이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라는 것을 가르치고 또 죄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그것이 율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비참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의 모습에서 죄를 발견하게 하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을 받기 이전의 시대에는 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그들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13절 14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모세가 율법을 받기 이전의 시대에도 분명 죄는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보여주신 것, 노아의 방주 사건이나 또 소돔과 고모라 사건 등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에게 율법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가 존재했다는 것이죠.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정죄하는 율법이 없지만 그들은 분명 죄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망입니다. 그들이 비록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모두 죽음이라는 종말을 맞았습니다. 사망은 아담 이후에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13절 14절을 통하여 율법을 받은 이후부터 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 온 인류는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사망이 왕노릇한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은 곧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일까요? 죄로부터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담의 행위로 온 인류에 영향을 미쳤는데 바울 사도는 이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14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역시 아담과 마찬가지로 온 인류에 영향을 미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영향과 그리스도 예수의 영향은 다르죠. 서로 대표자라는 공통성이 있지만 두 대표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15절에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여기서 은사는 하나님의 은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은 세상을 범죄케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아담과 다릅니다. 아담은 불순종의 대표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의 대표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죄에서 다 구원하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한 것입니다. 16절에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16절 말씀,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16절의 뜻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심판은 정죄의 심판을 가리키죠. 즉 하나님의 심판은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 모든 사람을 정죄하는 결과를 낳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즉 은사는 모든 사람이 정죄받은 상황을 의롭다함을 받는 상황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17절은 16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부연 설명하는데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의 범죄는 사망이 온 인류 위에 폭군적인 통치를 하게 된 수단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지 못한 채 그냥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죄인의 상태가 유지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림은 물론 그분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구원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된 육체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전혀 반대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담의 죄로 인한 사망의 권세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죄 속박에서 벗어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18절에서 앞에서 본 12절 17절의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이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를지를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어떠한가요?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입니다. 19절에 순종하지 아니함이라고 보충 설명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행위, 19절에 순종하심이라고 두 대표자를 비교합니다. 두 대표자의 결과는 너무나 엄청난 차이를 낳았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에게 사망에 이르는 파괴적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자신이 다시금 본래 영광을 되찾았음은 물론이고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회복의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20절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20절은 율법의 기능을 바울 사도가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그렇다면 왜 주어졌을까요?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 자체는 인간의 죄성을 억누르거나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완전하게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우리가 충족시켜 주지 못함을 깨닫게 하여 담는 이 구원의 길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죄가 더 많고 더 많이 드러날수록 어떨까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20절 하반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있기 전 아담 시대를 특징 짓는 것은 21절의 말씀 상반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이후에는 죄가 한계를 갖게 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의 안에서만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있을까요?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왕노릇할까요? 의입니다. 우리의 의인가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의 복, 행복에 가득 찬 영원한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서는 이제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죄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더 이상 죄에 매여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드는 주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